지난주에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배웠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은혜가 무엇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모아서 선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도들을 특별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호의와 선물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로 모아져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한없는 선물, 바로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순절에 우리는 이 은혜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설교 제목과 똑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은혜를 두 번째 시간으로 한 번 더 이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이 은혜를 알고 사는 자와 모르고 사는 자는 아주 큰 차이가 나죠.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은혜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들과 비교해서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아직도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터져나오고 계십니까? 누가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배워서도 아닙니다. 누가 더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감사의 가치를 알고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는 그야말로 그 안에서 샘솟듯 터져나오는 은혜의 물줄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은혜를 인식하시고 그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도리, 믿는 도리라는 말이 나와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말을 쉬운 말로 바꾸자면 무엇이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의 무엇을 믿느냐? 바로 그것이 믿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믿는 도리는 누구입니까? 혹은 무엇입니까? 믿는 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한글, 영어 같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데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도신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잖아요. 함께 고백하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신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을 합니까? 그쵸? 어제 우리 아이들이 원더풀 스토리 성경을 영어로 같이 조지 선생님과 예루시 선생님이 같이 하시는데 그때도 사도신경을 영어로 암송을 합니다. 또 하브루트 할 때는 주기도문을 영어로 암송을 합니다. 토요일도 암송을 하고 주일도 암송을 하고 이제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대신방이 시작이 될 텐데 아마 신방을 가면 여러분 신방 예배의 가장 첫 시간이 아마 사도신경일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많이 암송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봅니다.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도 2번이나 했어요. 여쭤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믿는다라는 표현이 몇 번이 남아 있을까요? 빨리 머릿속으로 해보세요. 몇 번이 남아 있을까요? 청년들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몇 번이죠? 하고 있습니까? 제 머릿속으로? 사도신경에요.
믿는다. 오, 네, 혜원이 역시 네 번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또 성령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어 성경은 3번 나왔어요. 3번. 한글 성경에는 4번이 나왔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가? 믿음의 도리에 무엇을 믿는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은 절대로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안 해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믿음의 도리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의 믿음의 도리는 첫째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 마지막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대상이고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 믿음의 도리에 대한 좋은 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halom. Me? Yes. Shalom. I have a question for you. For me. I don't have many answers, but I'm listening. Do you want to be healed? Who are you? We'll get to that later. But my question remains. Will you take me to the water? Look, I'm having a really bad day. You've been having a bad day for a long time. So? Sir, I have no one to help me into the water when it's stirred up. And when I do get close, the others step down in front of me. And so, Look at me. Look at me. That's not what I asked. I'm not asking you about who's helping you, or who's not helping, or who's getting in your way. I'm asking about you. I've tried. For a long time, I know. And you don't want false hope again, I understand. But this pool, it has nothing for you. It means nothing. And you know it. But you're still here. Why? I don't know. You don't need this pool. You only need me. So, do you want to be healed? So let's go.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I'm free to walk, like he said. Don't forget your bed. Why does this matter? Because you're not coming back here. That life is over. Everything changed. 네, 여러분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에 걷지 못했던 이 병자의 이야기죠. 이 병자는 믿음의 도리를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연못으로 두었어요. 연못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헛된 곳에 믿음의 도리를 뒀는데 그는 치료받지 못했죠. 하지만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영화 속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연못이 아니라 바로 나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그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도리가 누구인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함을 이루려 함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삶이에요. 은혜를 받는 삶은 예수님을 믿어 모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두지 마시고 그것이 나를 돕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지 마시고 진정한 우리의 살 길이신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체휼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체휼이라는 것은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체휼이에요. 그러니까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며 나의 약함을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그것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까 영상에 나왔잖아요. 물론 성경을 바탕으로 나온 영상이지만 이 영상이 참 예수님의 체휼하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오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안다. 오늘뿐이겠느냐? 지금까지 너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느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가엾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체휼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야기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가엾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체휼하심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2000년 전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직접 당하시고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2000년 전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고 경험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도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십니까? 나 혼자 당하는 고통이야.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아무도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을, 이 죽을 것 같은 슬픔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 당해보셨고 그 고통의 절박함을, 처절함을 경험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배우자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나서를 아시죠? 이 이야기는 제가 설명은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결말을 보면 요나는 당연히 니느웨 땅이 심판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리셨어요.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4장 1절을 보니까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선지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아슈르바라라는 이 공정에 새겨진 부조입니다. 부조. 돌로 새긴 모습인데 이 모습이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땅에 묶어서 산채로 가죽을 벗겨내기도 하고요. 머리를 뽑고 혀를 뽑아내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요나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괴롭혔던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향한 심판을 돌리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성내며 분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의 맨 마지막 구절이죠.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요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요나서가 다 끝나버립니다. 저도 이 요나서를 강의를 하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정말 제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여기 나오는 니느웨 사람 12만 명이에요. 제가 이미 설교 가운데 여러 번 반복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12만 명 누가 세본 겁니까? 요나가 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시오. 그들의 수를 하나하나 세시는데 그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12만여 명이었다. 하나님이 세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요? 내 고통과 내 슬픔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죽어 마땅한 12만 명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수를 일일이 세시며 그 이름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들의 머리를 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까? 몸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 계십니까?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나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몰라준다고요? 니느웨 사람 12만여 명을 세어봤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복을 잔뜩 쌓아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풍성히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고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나아간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단어가 성경 원어로 보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성경 원어도 시제가 있어요.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진행이냐, 완료냐 등등이 나와 있는데 성경 원어로 보면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나아간다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과거에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과거에 내가 헌금 많이 했어요. 과거에 내가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과거에 내가 뜨거웠어요 라고 자랑하는데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요, 앞으로 할 것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할게요. 돈이 좀 많아지면 그때 할게요. 건강해지면 그때 할게요.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한 주간 방학하고 다음 주 또 나가는 이런 일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스타트가 되어서 이 시간 이후로 하루하루가 매 시간 매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현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은혜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매일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누리는 삶이에요. 이게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에요. 이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바로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시간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퍼센트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10%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저는 불교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당에 나가는 분들도 그래요. 물론 열심히 있게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목요일 한 번 이런 식으로 미사를 잠깐 드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저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습니까? 주일날 나갑니다. 수요일날 나갑니다. 금요일날 나갑니다. 새벽에 나갑니다. 나오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드려요. 우리 아이들은요, 토요일날 10시, 12시 한 번 드리고요. 1시, 2시 반 또 한 번 드리고요. 주일날 저녁에 또 드립니다.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자주 나오는 거예요. 성경대로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띄엄띄엄 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셔야 됩니다. 혹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 골방을 찾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공부하려고 바쁘죠. 그러나 여러분들 날마다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더 자주 가까이 만나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른 비도 필요하고 늦은 비도 필요하고 정시에 내리는 비도 필요한데 하나님을 날마다 찾지 못하면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그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는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필요할 때 비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몇 번을 찾느냐? 딱 한 번 찾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속죄인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제사장이 무엇을 메고 가느냐? 허리에 방울을 차고 들어가요. 방울 딸랑딸랑 소리 나잖아요. 지성소 안에서 제사를 집행할 때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제사를 집례하다가 죄를 집니다. 생각으로 죄를 집니다. 행동으로 죄를 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시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네요. 그럼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 줄로 끌어다가 시체를 빼서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성소라는 것은 굉장히 무렵고 두려운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 성소의 휘장을 열어두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한다고 하나님께서 확 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딴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성소로 나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제가 요즘 살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히브리서 10장도 나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성소에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보이게 되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살 길이다. 왜 그러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성소에 들어갈 기회를 주셨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 길을 찾아 성소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과거의 구약의 성도들은요 꿈도 꾸지 못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 우리는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함부로 부릅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만 나오면 어때요? 펜을 딱 내려놓고 목욕해서 깨끗하게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와서 펜을 들어 여호와 야훼를 적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훼라는 이름이 한 번만 나옵니까? 나오고 또 나와요. 그럴 때마다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들은 펜을 놓고 가서 목욕을 깨끗이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별명을 부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엄중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그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왜요?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그 성소의 휘장을 열어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에요. 이게 살 길이에요. 보고만 있지 마시고 그 성소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띄엄띄엄이 아니라 매일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가까이, 더 가까이, 또 가까이. 영어 가사 보니까 near, near, near 세 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살 길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은혜 안에 있어야 우리는 행복합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우리는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 믿음의 도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주님.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이 긍휼을 힘입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죄악 중이라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병 중에는 더더욱 나아가십시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교회와 성도들 위해 어떤 분에게는 해결의 역사로, 어떤 분에게는 열림의 역사로, 어떤 분에게는 치료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며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